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훈련하고 또 훈련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절제의 훈련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절제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열매를 위한 품성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되어지면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 되겠지만은 많아도 안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인데 어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영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늘 거울을 비춰보죠. 꼭 거울이 아니더라도 내 모습이 비춰질 것이 있으면 수시로 비춰봅니다. 조금 전에 봤으면서 또 비춰보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 어떠한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간구는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리고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분명 주님 앞에 설 때에 엄청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또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라고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들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다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놀랍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길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 길을 넓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길을 걷게 되어지면 그 길은 멸망이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의지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고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죠. 그리고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생명 가진 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하를 얻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천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인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은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한 것들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하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나 화내는 것이나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주자주 온 매무새를 바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감정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4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